자, 오늘 이 수협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여러분 그 본문만 볼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앞 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문맥을, 그 맥락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중요한 구절조차도 전체 그 문맥 안에서 연결이 되고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담겨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첫 절 말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에라는 말을 우리가 짐작컨대 앞에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유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위에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지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획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너희 그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빌라도가 그 사람 몇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그 제단에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순례를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뭐예요? 그 제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망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치여서 죽게 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이 두 사건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만 더 큰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처럼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하셨고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뒤에 7절 말씀하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지금 이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 심었던 그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결국 그 열매를 얻지 못한 횟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무려 3년에 걸쳐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여러분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라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비유에 뜻이 담겨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에 걸쳐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차라리 그냥 찍어 없애버리라고 했을 때에 포도원 그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해 보면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4년째인 올해도 부디 찍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껏 한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혹이라도 열매가 맺는다면 참 좋은 일인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냥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전체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부분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맥락 속에서 앞에서는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회개의 촉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개를 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관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3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없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왜 주인은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심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뭐 그냥 나무만 쳐다보려고 열심히 그냥 나무만 가꾸려고 심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결론은 열매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나무를 심은 까닭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죠?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말씀에 주님이 회개를 하라고 분명히 촉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뭐겠느냐? 당연히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 여기 이 열매가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3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 지금 포도원 지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인을 대신해서 가꿨겠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둔 것이고 방치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 안에 이 포도나무가 뭘 가리키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예, 미가서 7장. 구약의 미가서 7장 1절부터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도 하나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열려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마치 아까 그 비유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는 까닭은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겠지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것.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받은 그들에게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고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열매를 보질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손과 발로 행하는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합당한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 당연한데 그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같은 여러분 예언서 중에 호세아 말씀으로 가셔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였던 그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눈에 마치 그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볼에 가서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3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부어주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건만 결국 3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심령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만약에 정말 그래해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렸다면 더 이상 여러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바뀔 만한 상황이 이제 안 되죠. 그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포도원 지기가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되시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그 가지가 말이죠. 그 가지에 열매가 포도송이가 맺히도록 붙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할 때 여기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잘라 버린다, 끊어 버린다 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찾아보면은 붙들어 준다, 지탱해 준다, 받쳐 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족족 나무들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무를 그냥 찍어서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과연 여러분 온전히 열매를 제대로 맺을 만한 나무가 얼마나 될까? 감사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은 1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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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포도나무 가지가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지가 때로는 쭉쭉쭉 뻗어 나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땅에 가지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땅에 가지가 닿아 있으면은 가지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열매를 맺기도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땅에서 떼어서 밭에 둘 수 있는 부목을 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지로부터 열매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그것으로 끝을 낼 것도 같은데 그 포도원 지기는 또 주인에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부디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 다시 한번 수고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걸음을 주고 가꾸고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 주인의 말대로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다른 분이시죠. 그분은 신실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주님이 몸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주님은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망해도 마땅한, 저주받아도 마땅한, 지옥에 던져져도 마땅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죠? 왜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단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냥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자리로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내버릴 것 같은데 3세번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3세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그냥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는 것이 숫자 개념이 아니죠. 무한대지 않습니까? 그죠? 무한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를 구하면 구하는 만큼. 언제라도,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돌이키고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죠? 얼마나 지난한지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요. 어떤 거는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정말 고래 힘줄보다도 질기고 잘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여러분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그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약한 고리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쉬운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는 그 반대로 다른 것이 굉장히 이건 쉬운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각자마다 형편, 상황, 처지,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 속에 계시는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얼마만큼 기다려줍니까? 얼마만큼 기회를 줍니까? 얼마만큼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일흔 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우리가 뭐 배우고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다가 폭발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뒷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한꺼번에 못 알아듣던 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건 참는 게 아니죠. 그건 인내가 아니죠, 그죠? 그건 단지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있을 뿐이었지. 그건 인내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인내도 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와 열심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인내하려고 해본들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까지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그 기다리심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인내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잖아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박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다 풀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번갯불에 여러분 콩 뽑는 신앙이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디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도 깨달아야 될 것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슨 수학 공식 외운 것처럼 회개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은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곧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더라는 거죠.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회개를 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회개는 온전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있듯이 회개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 지금껏 주님이 이 포도원 지기 되시는 이 주님이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지금껏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는지를 뼈저리게 절절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항상 우선순위가 뭐든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나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회개 얘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관성을 우리가 돌아봐야죠. 회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 자리에 갔었는지를, 그때가 언제였는지, 왜 그랬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죠. 죄인된 나를, 부끄러운 나를, 수치스러운 나를 주님은 외면하거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도망을 쳤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 어린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죠. 늘 범사에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기다려주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도 순종해서 주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팔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